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 서원회 제1회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3년 점광기를 마무리하고 7월 첫 주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목포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성령의 바람과 더불어 열방을 향하여 개노의 중심으로 첫 번째 이 선교대회를 갖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기도한 가운데 이렇게 우중에도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노회는 남달리 많은 성사를 파송하고 또 자비랑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가 많습니다. 이외에 기도하고 근본에는 가라 선교 현장이라는 주제로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우들이 현장 가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 나눈 가운데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특별히 대회가 진행됨을 감사하고 시정의 바쁜 가운데도 우리 정동덕 시장님과 더불어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은퇴 목사님들과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과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현직이라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 팀들 가운데 합력한 서로 이루는데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오늘 이 시발점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노회가 하나가 돼서 더 알찬 열매가 임할 줄 믿습니다. 대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림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고도 그가 회개할 때에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첫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역사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첫 사역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실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다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도 고치는 사역이 그 두 개의 사역보다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도 치료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시 성령 하나님도 치료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하죠. 성령이 강림하고 3장으로 바로 시작되면 첫 교회가 세상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춧돌이 되던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는 내게 주는 곧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던졌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두세 사람이나 모인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와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무엇을 고치십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헬라 시대를 이후에 지나보면 이원론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이 구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악하고 마음은 선하다. 이원론으로 구분했지만 이미 그 이전 시대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음과 육체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육체의 양약이 되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육체의 병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야 육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교회 사역 중에 능력 행함을 혹은 믿음을 거기에 병든 자를 고침이라는 신유 은사가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교회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그 교회 안에 그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부터 치료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근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근심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세상 사는 것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갖 염려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생명과 능력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 의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면 엔돌핀이 일반적으로 흐르던 것보다 2배, 3배 강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면역력이 증강되어져서 우리 몸의 병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거 신유 은사는 비과학적이 아니고 비의학적이 아니고 의학으로 조사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 의학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고 과학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의 기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짐은 빠져나가게 되고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주님께 내려놓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샘솟듯 일어나는 순간 육체 안에 면역력을 증가하는 엔돌핀은 순식간에 100배 이상을 흐르게 됩니다. 그때에 내 몸의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유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그 순간 모든 병은 떠나가고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교회로 힘으로선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목포 선호의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개도 걸리지 않는 여름 감기에 제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니까 열이 나고 또 두통이 심하고 그리고 설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는데 그런 엄청난 변화가
내 몸에서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육체가 반응을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세상 일이 좋고 또 세상 친구가 좋고 또 세상 게임도 좋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면 그런 것들은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날마다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날마다 죄 짓게 하는 내 육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 짓게 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 안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반응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반응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었는데 아내가 죽지 않고 내 자식이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아내가 죽지 않은지 알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이 죽지 않은 것을 알아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내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 남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자식이 어떻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 또 직장에서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정말 존경받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교회에서 직장에서 존경받는데 가정에서는 존경받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이 쇼예요. 직장에서 존경받는 것이 쇼지.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직장에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죽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이 죽음이 힘들지. 성경 말씀에 너는 죽었다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죽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이미 죽은 사람이 뭐하게 힘씁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늘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도 죽었습니다. 직장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와서 고생하십니까? 감기가 와서 내 몸에 육체에 반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큰 삶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잘못되고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었다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륙하는 시간, 또 도착하는 시간 5분이랍니다. 제일 올라갈 때 5분, 착륙할 때 5분. 그래서 이 5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저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히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죽음을 불사했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또 재산도 다 빼앗기기도 하고요. 고문도 수없이 받고,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지금 우리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라 하고,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냐, 수많은 욕설을 먹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핍박을 받았고 요즘에도 핍박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초대교회에 받았던 핍박은 십자가 정신이 있었고 십자가의 생명 전하다가 이 핍박을 받았다면, 요즘의 핍박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되는 것처럼, 씨면 다 씨냐, 좋은 씨가 되어야 되고, 좋은 씨면 다 되냐,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밭이 기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진 밭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개종 시계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놀다가 이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이 시계를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계방으로 우리 김부영 장로님 그 송옥사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를 고치려고 뭘 가지고 갔는가 하면 시침하고 분침하고 빼가지고 김부영 장로님에게 갔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시계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진짜 가지고 가야 될 그 시계는 집에다 놔두고 시침하고 분침하고 안 돌아간다고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시침과 분침에게만 타달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정말 내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니었는가, 빛을 잃어버린 등대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인터넷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총신대학교에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지원자들이 왜 줄어들까? 문제를 파악해봤는데 참 본이 될 만한 일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곡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쭉정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쭉정이 몇 트럭을 가져다 준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포 선호에 참으로 모든 교회들이 알곡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0배의 결실을 얻읍시다. 6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었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었는지 살펴보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나라가 적군에 의하여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자라난 고아였습니다. 주변에 왕비가 되도록 도와줄 만한 정치적인 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아수에로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런 왕으로 간택이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심은 에스더 개인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 살려내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만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멸망과 저주 아래 있던 내가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심은 나 개인만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받아서 왕비가 되어 왕궁에서 왕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왕후 에스더의 민족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적인 아말렉 사람 하만의 흉계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은 12월 13일에 전멸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민족은 울부짖어 기도하게 통곡하고 있었으며 그러나 이 왕후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에스더는 말합니다. 유다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사촌오빠의 그 간곡한 부탁을 받았으나 에스더는 자기들의 곤란한 처지를 말합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지금 유다 민족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네가 이때 잠잠히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네 민족은, 네 가족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유다 민족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3일을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위기 가운데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나만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도덕적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누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바로 이 눈물로 기도할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썩어져가고 부패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때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이 나라가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으뜸되는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수많은 명령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장소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씀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 유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유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는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바로 그런 나라들, 동남아권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 저 세계의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고 우리가 같은 유사 문화를 가진 그 나라와 민족에게, 그리고 땅 끝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된 동사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로 교육을 의미하고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써 교회를 첫째 세우고, 그리고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의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가치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문 성경에는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열심내는 성도의 사업장과 그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목포 선호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건강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코 해야 할 일은 바로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면 삽니다. 선교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또한 선물을 사서 보내든지,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 목포 선호에 속해 있는 모든 지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회라도 반드시 동참하셔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고, 선교,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이고, 선교 하다가 죽을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선교의 현장에 우리 목포 선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사람씩이나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하루 스케줄로는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 집회를 기획하신 분이 누군가 몰라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6일 분량을 2시간에 에센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음이 참 편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니까 얼굴들이 좀 어두워져요. 따라합시다. 미소가 복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웃음이 안 나오면 랭귀지 프레이 하나 하겠습니다. 60을 생신을 육순잔치라고도 하고 회갑잔치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육순하고 회갑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야 육갑잔치 잘하고 왔냐 그랬더니 웃으신 것 보니까 센스가 있네요. 잘 웃어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어떤 분이 헌 통장을 가지고 와서 재발행을 하려고 갔는데 가서 창구에서 말한다는 것이 이 통장 재개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인데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으니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소원이나 좀 알고 사시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유일한 중보자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아무개 아니에요. 박 아무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전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7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송자 하나님이 계시고 파송받은 교회 성도가 있고 성도가 가서 전파합니다. 전파할 때 듣습니다. 들을 때에 믿습니다.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뒤집어 보세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려면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돼요.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하셨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파송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인 인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도 전해야 돼요. 세 번째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한다고 들읍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복음 전하기는커녕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익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6년도인가 사이판 괌을 다녀왔는데, 괌에 가면은 요꼬이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1944년에 미국에서 괌 제타란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미군이 괌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일본 제38중대 병장인 요꼬이가 도망을 가가지고 몰래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칩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72년에 발견이 됩니다. 28년 동안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땅굴 속에서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과일 따먹으면서 숨어서 살았어요. 28년 동안이나. 전쟁 끝났다. 그 말 한마디만 누가 해줬으면은 28년 동안 짐승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전쟁 끝났다, 자유다, 이 말 한마디 안 해준 것 때문에 28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다시 복음을 전합시다. 가짜들이 설치고 있어요. 가짜들이 설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